어느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으스대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물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이 뜻을 아는 분은 묻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웃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십니다. 아멘이요. 오늘은 차량주일이며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유라굴로라 앞에서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임신되지 않아 자녀가 갖기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부부는 결혼 10년 후 만에 기적처럼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했지만 태어난 아이는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아내를 만나러 병실로 걸어가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아기를 10달 동안 품었던 아내에게 도저히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힘들게 입을 열어 사실을 전했는데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어디에 보내야 이 귀한 아이가 사랑을 받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가정을 발견하시고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이야기는 김수주 부부의 가정 이야기, 오디오 북에 나오는 실제 사연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 가정에 이런 일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내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셨음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유루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의 합성어로 동북풍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지중해에 부는 태풍처럼 엄청난 강풍을 의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는 이유와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라는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어떤 분은 시험이라는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모양만 다르지 우리는 다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인생은 누구라도 다 유라굴로를 만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닙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이런 제목을 붙여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요 유대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신문한 이 총독 벨레스와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이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했기에 바울을 석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보냅니다. 그때는 지금은 5월이지만 그때는 10월쯤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말합니다. 속죄일. 보통 속죄일은 태양력으로 10월에 해당하기에 속죄일이 끝나면 곧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구브로 섬의 해발 2456m의 이 이디산에서 남쪽으로 내리치는 찬바람이 바다의 따뜻한 남풍을 만나 거센 돌풍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자신을 호소하는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선장과 손주는 시간이 돈 사람들입니다. 빨리 물건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태워 이동시켜야 돈이 벌리기에 당연히 문제없다고 말을 합니다. 때마침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14절을 보면 얼마 못 가 유라굴로가 불기 시작을 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해요.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만난 유라굴로는 코로나19와 이 오미크론일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국민의 20% 이상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걸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백신만 맞으면, 추가 백신만 맞으면, 이번 여름만 지나면, 이번 겨울만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모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써 3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생각하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유라굴로입니다. 근데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는 왜 이리 많습니까? 물질의 유라굴로, 각종 질병의 유라굴로, 사학과 직장의 유라굴로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유라굴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라고 말하는 대로예요. 그러기에 내게 유라굴로가 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오자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유라굴로는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유라굴로는 없어라고 생각하다 유라굴로가 오면 당황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양만 다르지 모두 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라굴로를 이길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그 유라굴로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유라굴로의 영향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을 반대하고 선장과 손주는 로마로 가자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괜찮으니 그냥 가자고 말한 선장과 손주는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를 모두 영상에서 보셨듯이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들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그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뒤에 43절 44절 상반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밀곤에 의자여 나가게 하니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짐을 다 이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을 부른 적도 없고 어려움을 부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로 인해 내가 고통을 받고 교회가 고통을 받으며 물질과 건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부른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 힘들어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 모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라굴로로 같은 어려움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유로굴로 앞에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는 엄청난 유라굴로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다보니 제대로 하시더라. 너희는 아무도 생각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고 지극히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고. 배뿐. 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유라굴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심정은 꼭 우리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지도자로 전임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실 거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어리석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의 소리,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니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 사람마다 간증이 생깁니다. 믿음의 고백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난 2월 26일 세상을 떠난 분 아시죠? 2월 26일 세상을 떠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는 전 인류를 향해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다면서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관을 상징하는 이 코로나가 지독한 변명이 된 것도 역설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면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는 역설인데, 이 전 장관은 중세시대 패스트, 일명 흑사병인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 기독교 기반이 흔들리던 때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현대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와 구절을 찾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 장관은 기독교 문명의 본바탕인 유럽은 물론 한국도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 패스트라는 이 재앙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파리도 패스트가 지나간 뒤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발전했고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오늘날 불신받고 쇠퇴해가는 이 기독교의 생명의 가치관을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는 것이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책 중에 하나가 로드니 스타크라가 쓴 기독교의 발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초기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를 다루는데 이 로드니 스타크는 그것이 전염병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염병. 당시 역병은 이방 종교나 그리스 철학으로 설명하지도 위로할 수도 없는데 기독교는 이 재앙에 대해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죽음 앞에서 천국을 제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므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당시 전염병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 혹은 3분의 2가 죽어나가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사망률이 아주 낮았다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청결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결. 그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고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어려움을 당한 이방인들까지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부흥할 수 있었다고. 아멘.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힘이 어렵고 힘든 교회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유라글로 앞에 어려움이라는 유라글로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유라글로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유라글로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기운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교훈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은혜 길을 저희로 기뻐하며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불신앙의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는 그냥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불화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은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갈망한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 복음 전파의 사역과 비전을 꿈꾸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협력기관으로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